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변함없이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제 주의 백성들이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예배드리는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인사합시다. 머리로 하트를 만들고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광고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까지 매주 11시 30분 가정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승부타임 해제입니다. 시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6일부터 11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한 끼 금식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등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등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찬양 드립시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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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내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아버지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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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내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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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고르고 뽑아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살아계신 주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봅니다.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세계가 위험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갖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그 교회들이 일어나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선교의 놀라운 그 횃불을 세계를 향하여 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제 곳곳마다 저들이 모이는 처소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세워주신 시대인 정금 장로교회가 주의 뜻 안에서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잘 연단되고 단련받아 정금 같은 하나님 일꾼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그 위에 있게 하시고 스라의 자녀들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믿음으로 자라나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를 만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은혜 베푸신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손길마다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강건한 축복이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가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저들의 영안을 뜨게 하시고 뜨이진 눈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누리는 정금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지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은총이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금의 성도들 그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1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정금의 가족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긍휼과 하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다양한 문화와 즐길 수 있는 놀이들이 많이 있는 육신의 삶으로 보면 즐기고 살 수 있는 참 좋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극히 자기 중심적이며 영적인 일보다 육적인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성경에 말하는 진리의 길을 벗어나 엉뚱한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자신은 이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희망적이기보다는 고통과 두려움을 동반하고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누구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경은 장차 일어날 미래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다 보니 목사로서 심히 당황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목사와 같은 심령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좋아하고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승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승리자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긴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에는 마지막 때를
알리는 구체적인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 하나가 세계 종교 통합 언약식입니다. 세계 종교 통합 언약식이 6월에 네덜란드 평화의 궁전에서 열립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 불교, 힌두교, 이슬람, 유대교, 우리 기독교는 물론이고 세계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됨을 서약합니다. 세계 종교는 하나가 되고 그곳에 우두머리가 세상의 모든 종교를 지배하는 적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 되고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운주의로 마귀의 속임수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장차 종교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인간의 모든 분야를 통치하게 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살기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의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한다면 그 지도자는 적 그리스도가 세운 법에 의해 핍박을 받거나 순교하게 될 것이며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구세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진리의 길을 갈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전염병에 의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적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들어가면 진리를 따르는 교회는 교회 예배는 물론이고 순교회를 가야 할 때가 곧 눈앞에 닥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는 바이러스 전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치 노홍수전과 소돔과 고모라 멸망전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방 박사란 텔레그램 독일의 모발이죠. 성착지 대화방을 운영한 25살 조주빈이라는 사람은 74명 미성년자 16명 여자들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서 26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배포한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타락이요 도덕적인 삶의 붕괴이며 영적인 파산입니다. 이러한 죄악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현실이 우리 주위에서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노홍수 이전에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 함께 심판받지 않으려면 그 죄악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퍼진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인간의 실수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에서 오는 하나님의 징계,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질병은 아무리 과학과 의술이 발달해도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징계를 거두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만약 우리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지적, 정적, 의지적으로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가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이전에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니 여기서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온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에 이 코로나보다 더 강한 이란 바이러스가 또 우리에게 침투해 올지 모릅니다. 참 마지막 시대는 21장 11절 말씀처럼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복음 21장 25절에 보면 파도의 우는 소리에 사람들이 도망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바다의 파도가 운다고 합니다.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때의 이날 사건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지말이 가까이 올수록 이러한 징조들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그 정도가 강하고 심각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앙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환란의 때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신앙으로 굳게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올바른 믿음으로 사는 자는 누가복음 21장 18절 말씀처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혐오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질병이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지신 십자가는 믿는 우리에게 세상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배교하는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으로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말씀처럼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 끝까지 내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 전염병 같은 위기상을 맞는 이때 내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내 믿음을 올바로 세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올라간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 중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살아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가인의 후손들의 악한 행실이 계속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은 65세에 아들 무드실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는 이러합니다. 65세에 난 아들의 이름은 무드실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969세를 산 제일 장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에녹의 아들입니다. 그 무드실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는다, 물 같은 것을 내뿜는다, 죽음의 재앙이 온다는 뜻으로 에녹의 나이 65세 때 아들 무드실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을 에녹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녹아, 네 아들 무드실라가 죽는 해가 이 세상이 끝나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을 보아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있으며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악하냐.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다 죽게 된다. 이 계시를 받은 에녹은 아들 무드실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심판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드실라가 열만 조금 있어도 이러다가 무드실라가 죽으면 바로 세상 끝인데 하면서 에녹은 아들 무드실라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코로나란 전염병이 세계를 위협하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나의 삶의 변화, 내 인생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최대 터닝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요 진리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며 내 삶의 제일 안전한 도피성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전부인 주님을 따라 살다가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악이 넓게 퍼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시편의 기자의 말씀처럼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말씀을 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거듭난 자들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로 묶어주는 띠이며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지속시켜주는 방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로 껴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권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눕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편과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며 다스리시며 보호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종말의 사건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믿고 하나의 가정임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 위험한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온 정금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찬양합시다. 주 예수와 제하며 심히 뿌리를 허락하신 받았으니 무슨 아주 없도다.
것은 아동 정도만 보다 예수 예수 그 안에서 이름 주소서 구주 예수 어제한 스미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아동 정도만 보다 예수 예수 그 안에서 믿음 주소서 구주 예수 어제하여 죄악 벗어버리며 은혜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아동 정도만 보다 예수 예수 그 안에서 믿음 주소서 구주 예수 어제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언제나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아동 정도만 보다 예수 예수 그 안에서 믿음 주소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빛을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는 영원한 죄악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종말을 맞아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사랑의 은총이 경배드린 우리 점검의 온 권속들과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정금의 가족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